오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주약에 맞춰 주를 예배합시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을 기억하는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빛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의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요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타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로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심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4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저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저희는 교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셨지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좀 더 권세 있는 자리로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의 완악함과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해 드리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걸음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희를 지키시며 굳세게 하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드림절 넷째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를 영상으로 온 마음으로 여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 몸과 정신과 마음 그리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상황들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더욱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가정, 사업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저희 명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신 도우심을 간증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수고가 주님과 이 땅에서 칭찬받는 생명을 살리는 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강하고 담대히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주님은 굉장히 분주해야 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프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 몇 사람 있지는 않고요. 또 성탄절 되면, 주일 저녁이 되면 우리 온 명선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금년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너무 커서 여기 남아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저녁에는 함께 성탄 축하의 밤을 초촐하게나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와 같이 저녁에도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금요일 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유아 세례 받는 가족들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함께 성탄 감사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세례 받으시는 아이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보시 발간됐습니다. 신년도 들어서 처음 발간되는 내용인데, 이 두 권의 책은 아마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부욕해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정기 구독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으니까 꼭 해서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달력이 준비되어서 금주 목요일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들께서 각 가정마다 새해 또 다른 소식과 더불어 여러분 가정에 배달을 다닐 것입니다. 순장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달력은 특별히 우모합 비전센터 건축을 기념해서 지난 명선 36년을 기념하는 그런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김선우 전도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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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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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우릴 향한 놀라운 게 죄의 삭을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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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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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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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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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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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또 교회 학교 자녀들은 그 쉬운 성경이라서 내용은 같지만 또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읽는데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주어진 쉬운 성경 말로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로 비교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일전에 절벽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를 읽으면서 어려움 중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컷과 함께 목회 서신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삶이 너무 힘들어 절벽을 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빼어난 절경이더라. 이 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절벽,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인생의 절벽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벽이 절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과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절벽이 절경되는 것이 저절로 될 리는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그렇게 될 만한 연유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반드시 이유와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닥칠, 지금 서 있는 인생의 절벽을 절경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 곧바로 시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문안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시험에 대해서 곧장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시험으로 인해서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듣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신앙 가운데 바로 세우고 이 시험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가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고난으로 어한 시험, 당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뒤에도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유혹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으로 인해 성도가 당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지만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삶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동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려고 잔뜩 기대하고 왔다가 시험 때문에 실족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토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하고 믿어왔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의 처음 시작도 시험이요 마지막까지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오시는 순간 주님은 고난에 내던져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마칠 때까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다 몇 가지만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또 시험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쩌다가 당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한 시험이 우리의 삶에는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일과 직장과 사업과 관련해서 다가오는 시험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에서, 집안에서, 친지들 사이에서도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것에서 오는 시험과 실패의 두려움, 사건, 사고, 질병, 코로나 상황처럼 피치 못할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또 초자연적 환경에서 오는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가 아닙니다. 누구나 시험에 노출될 수 있고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시험을 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더운 물에 들어가게 될 때 아무리 생각 없이 들어가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41도, 43도가 되어도 이 물은 뜨거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은 다가오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고난이 생겼어요. 이게 좋은 일을 가져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상황적으로 보면 중성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에는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결과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이건 기선제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끌려가게 됩니다, 시험에.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아질 거야, 날 좋게 하기 위한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은 어디까지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이유는 더 분명해져요.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슬쩍 건드려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대로 서 있는지, 뿌리는 깊은지, 어떻게 흔들리는지 슬쩍 건드려 보는 걸 페이라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 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경우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 알잖아요. 니느웨 성이 죄를 지어서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40일 뒤에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기에 요나를 보내어서 그들을 살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쾌재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쁜 놈, 우리의 원수 같은 놈, 저건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나라를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반대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태평으로 자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비 뽑았더니 요나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 요나가 풍랑 속에 내던져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받아주셨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냄새 속에 고생합니다.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삐딱하게 가거든요. 이 사람 가만둘 수 있겠어요? 풍랑으로 건드리신 거예요. 풍랑으로 건드리신 거예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하여.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사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공간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말려 다 집으로 내보내는 중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하여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면 평탄해야죠. 일반적인 생각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재촉해서 떠미로 보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저녁 해결음에 출발해가지고 밤 10시가 되도록까지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서 생사가 오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 풍랑 가운데 죽을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도 경험하게 하셨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시자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그 풍랑이 있어야 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정도면 아직까지 예수님 공생의 초기이거든요. 제자들이 구성되어 주님을 따랐지만 이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여물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아직까지 분명히 가지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이들이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재촉하여 보내시는 중에 풍랑을 겪는 일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자연마저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다분히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의도적 고난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25된 아들 이삭을 주께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큰 약속을 그에게 해주시게 되므로 자자손손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를 슬쩍슬쩍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삐딱하게 가면 바로 세우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실 때도 주님을 슬쩍슬쩍 건드리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경험할 수 없는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험은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이후에 생겨날 그 일은 분명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 알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정말 잘 믿은 사람인데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병들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마다 자기에게 저주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오해해서 막 별의별 욕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도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인데 그의 믿음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어렵지만 장차 올 기쁨을 그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엄청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단련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리라. 그런 이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십자가는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총, 주님의 높아지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아프지만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은 좋게 하시려고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삐딱하게 가더라도 바로 세우는 것도 역시 좋은 일이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하여 슬쩍 건드려 보는 것도 결과는 좋아요. 건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는 있지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기쁘게 여겨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이 시련이라는 헬라 원어의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금이나 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도키미온.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석을 얻기 위해서,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 광석, 그걸 잘게 부숴 컨베이어 걸도록
걸러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밑에 남는 것, 그걸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얻기 위해서 깨뜨리고 불에 들어가는 분리 작업은 이건 필연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련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석을 걸러내는 그 길인데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라면 깨뜨려져야죠. 불 속에도 들어가야죠. 분리되는 이런 경험도 있어야죠. 불순물을 걷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일컬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은 마다할 이유 없어요. 정말 순금같이 나온다는 욥의 얘기처럼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갑절의 복을 얻는다는 그것인 줄 알았다면 울지 않고 불평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시험을 기뻐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인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면 참는다 하는 뜻이지만 성경 원어의 의미는 좀 달라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굳게 서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하체에 힘이 들어가려면 한 번으로 힘을 구비하기는 어려워요.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마치 역도 선수들이 더 무거운 바벨을 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웨이트를 하고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훈련의 기간은 피땀이 나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얼마나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스스로를 굳게 설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가져오지만 이 일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세상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인내의 문제를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이것은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추수 때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도 가물어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었기 때문에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듯이 또 욥이 인내함으로 좋은 결말을 겪게 된 것처럼 마땅히 인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 보석 같은 것을 걸러내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불에 들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서고 또 서면, 이를 통해 주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구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온전과 구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하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농사가 그렇잖아요. 농사가. 과일 추수가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전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인내를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져지고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비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점점 꽉 채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쳤을 때 단번에 판단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 우리의 안가박을 채워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 여물게 하여 완전히 성숙하게 하여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은 결론적으로 복된 삶을 위한 필연적 장치요 과정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채워주시기 위해 그릇을 다지고 깨끗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힘들지만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5절부터 8절 내용은 우리 같이 읽어봐야겠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분명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함께 가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겨내는 길이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다른 하나는 기쁘게 여기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신앙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거 끝나면 저게 생기고 이거 끝나면 저게 생겨요. 계속.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되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지혜를 구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구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째 할 때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해. 지혜가 뭐예요? 성경의 의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해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는 거기서 차이가 나요. 지식은 그냥 아는 거예요.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이해되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겨요? 통계를 봅니다. 통계를 통해 예측합니다. 토정 비결도 일종의 통계를 통한 예측이거든요. 인생의 사업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도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죠? 통계예요. 그리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와 예측이 늘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통계로 예측한 것이 이때 맞느냐?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계속 구하면 모든 것에 넉넉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만 늘어가요. 이 통계를 바라봤는데 틀려. 사람을 의지해 안 돼. 이래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집사님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제가 그분 하시는 사업을 옆에서 봤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2년여 동안 참 많이 어려움 당했고 금년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집사님 얘기가 1차적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물질적 손해를 봤습니다. 그거는 제 선택의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살다시피 하며 기도하고 주 앞에 눈물 흘리고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일이 안 풀리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최근입니다. 어느 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난생 처음 듣는 주의 음성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해서 주님의 음성인 줄을 알아차리게 됐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
내가 죄가 있어 조롱받고 채찍받고 십자가를 졌느냐?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더니 주님 말씀이 그렇지. 그 순간 집사님 마음에 주님 나를 보고 계셨네. 나를 알고 계셨네. 내 억울함도 아셨네. 이 생각하는 중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상황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중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있어. 이젠 걱정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억울한 마음을 더 이상 억울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자기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경험했대요. 아직까지도 물질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젠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깨달음이 생겼는데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을 주께서 간섭하시며 툭툭 치시며 이렇게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멀리 계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며 살아계시며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 가진 것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 번 주님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달라시면 모든 것 내어놓아야 되겠다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본인이 가지게 되었다고. 그리고 기도 우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쁜 모습으로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살아가노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모릅니다.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다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도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 도리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과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은 주의 손안에 있어요. 다만 모를 뿐이에요. 결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인생의 절벽 가운데 서 계신 분 있습니까? 절벽이 절경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길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세웁니다.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 중에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길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힘들고 인생길 주의 믿음으로 이를 갖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시라.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는 풀려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다 실족하는 경우들을 우리 자신에게서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 앞에 구하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는 인생의 절벽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흔들림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를 통하여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며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희를 시험 중에 말씀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희 되며 힘들고 어려움 요즘 상황 속에서 간정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샬롬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비할 것뿐느냐. 이 수고함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굳건히 세우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미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계좌를 이체하며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에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서여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여기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도 주 은총 가운데 넉넉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한 분 한 분의 손길 기억해 주시며 가정을 주의 은총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가정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선한 믿음의 길로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또 평안하시고 저녁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